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편하셨습니까? 바쁘고 또 분주한 하루였죠.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경의 셋째 날, 언약에는 보증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언약에는 피와 맹세가 필요하다는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 또 어제는 피로 맺은 언약은 취소할 수 없다, 파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언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보증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제는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언약 중에서도 성경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고, 성경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맺던 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언약이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데, 그 한 가지가 이 둘의 차이를 엄청나게 극명하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23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쭉 1, 2, 3, 4, 5, 6 해서 22번까지 있고, 이 마지막 23번째 염색체가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염색체 숫자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 23번째 요거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요 기타란 X자 모양이 두 개가 있으면은 여성이 되고, 요 조그마한 것은 Y인데 이렇게 짜게 되면 남성이 됩니다. 그 하나 차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 봐도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이 이 23쌍의 염색체 가운데 이 성염색체 하나의 차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그 순간에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실제로 이 염색체가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쪽에, 그러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를 낳았고,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결혼해서 어머니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전자가 반씩 이렇게 섞이게 되죠.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녀딸을 낳았을 때, 이게 보시면은 이 딸 중에, 손녀딸 중에서는 이쪽 친할머니 유전자가 50%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염색체의 선천적인 영향 때문에 친할머니가 친손주들을 닮은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닮았든지, 뭐 머리카락이 닮았든지, 눈의 홍채가 닮았든지, 어떤 이미지가 닮았든지, 그래서 더 끌리게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아들을, 손자들을 낳았을 때는 이쪽 친가 쪽은 없습니다. 이쪽 외가 쪽으로가 오히려 더 많이 끌리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3대를 놓고 호감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 유전자의 유전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실제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언약과 성경 언약은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완전히 다른 차이를, 전혀 다른 언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는 일반 세상 언약에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 보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깨졌을 때에 사후 대책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언약은 언약이 깨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회복하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언약 보증이라고 하는, 이 보증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은 보증이란 말이 15번 나옵니다. 이 15번 보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람한테 6번 쓰였고 하나님께 9번 쓰였어요. 근데 이 보증이란 말이 사람한테 쓰일 때하고 하나님께 쓸 때하고 전혀 다르게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람에게 썼을 경우에는 6개 중에서 3개만 뽑아왔어요. 이 읽어보시면 보증을 서라고 그랬습니까? 서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 한번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하면서 보증 서지 말라. 또 잠언 17장 18절에도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보증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16절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서 6번 나온 모든 기록은 다 뭐냐면 사람한테 뭐 세우지 말라? 보증 서주지 말라 하고 있어요. 나머지 9번 하나님은 사람한테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도 나도 안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성경에 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보증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가 언약 맺는 이야기, 맹세하는 이야기 배웠죠, 첫날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때 이 맹세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에 보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또 이것이 바로 약속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보증이란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든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든지 또는 예수님 자신이 이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영역은 사람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보증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보증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보증 서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다 떼이고 내가 다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친구 사이도 형제 사이도 부자간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보증이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어떤 품성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행위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무슨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다는 뜻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첫날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한번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피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고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거죠. 여기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언약을 정말 평생 연구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성경을 맨 앞에 성경에다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성경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의 기초가, 시작.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진짜 좋은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창조한 이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타락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저주하고 벌하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서 또 기회 줬다가 또 언약 깨트리면 또 저주하고 그렇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두 하나님이 손을 아주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뭐가 되시겠다?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두 분 사이에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성경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어떻게 옮겨놨는지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 말씀을 배운 내용의 그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요. 바로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맹세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보증인이라는 말 대신에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보증인이라는 말과 같이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인간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태어나서 자동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맹세 안 해도 제사장직을 세속적으로 상속받아서 그대로 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제사장 되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손을 잡고 맹세로 되신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경우에 그 언약을 깨트렸을 경우에 그 언약을 책임지실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셨다는 이 언약. 이것이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고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맹세를 탁 하는 그 순간, 손을 굳게 잡으시고 서약을 하시는 순간, 아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기로 하는 순간 거기서는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운명이 바뀌는가? 이 언약 보증인의 운명이 바뀌죠. 또 보증을 함께 선 아버지의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한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새 언약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 장면을 아주 감동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딱 맹세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 인류의 반역과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서 죽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골고다에서 역사적으로 죽으시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에서 도살을 당하셨다. 십자가는 AD 31년 6월절에 이 지상에 역사적으로 세우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손을 잡고 성자께서 보증인이 되기로 맹세하시는 그 순간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화이트보이는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에 평화의 의논 혹은 구속의 경륜, 이 같은 의미예요. 평화의 의논, 구속의 경륜, 더 좋은 언약, 다 같은 뜻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하면서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미 딱 하신 순간, 그리고 인간을 딱 창조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요? 인간이 결국 언약을 깨트릴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언약의 보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창조함으로부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 이제 화이트 보이는 킹 제임스 성경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평생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신도 그 번역을 할 때 킹 제임스 역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부좌선제는 번역했는데, 원래 킹 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고 이미 창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증인으로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화이트 보이는 직접 표현했냐면 여기 두 가지 단어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하늘에서 맺어진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으로 되긴 하는 언약을 예언의 신은 뭐라고 부르는가 정도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인류의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 열렸던 회의의 토론 제목이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비의 언약은, 이게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 자비의 언약, 그렇게 같은 말입니다. 자비의 언약은 창세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 언약은 뭐라 부른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히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사경에 공부를 하니까, 하늘에서 맺어진 평화의 의논 혹은 구속의 경륜, 그것이 만들어진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자비의 언약 또는 영원한 언약. 다음 기 우리 안교 교과 주제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면 하늘에 세워진 이 영원한 언약들이,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서 노아 언약도 있고 모세 언약도 있고 신의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많은 새 언약도 있고, 이런 언약들이 가장 좋은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언약 보증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일반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언약들,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다 언약 체계를 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 언약의 목적이 이제 종주와 종속이 되는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깨트리면 그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왕을 배신하면, 언약을 맺었는데 배신하면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언약의 저주로서 피해 보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기브온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순간 아모리 5 족속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먼저 죽인다고 그래요? 기브온 족속 먼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세속 언약에는 언약이 깨지면 그냥 복수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이 언약을 잘 흉내내고 지킨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폭들이에요. 조폭 집단, 깡패들. 그 사람들은 그 일종의 형제의식, 의형제 같은 걸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 피를 가서 어저께 우리 첫날 한 것처럼 이렇게 피를 마시기도 하고 상처를 내서 그 표징을 남기기도 하죠. 근데 그들은 한번 그렇게 의형제 내지는 이게 조직 안에 딱 들어와서 피로써 일종의 언약을 체결하면 목숨 걸고 그 조직을 위해서 헌신은 아니겠지만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일을 하죠. 그러다가 만약에 한 사람이 조직을 배신하고 나는 이제 착하게 살겠다 나가는 순간 봐줍니까? 그래 이제 너 착하게 살아라, 잘 선택했다 이럽니까? 아니죠. 뭐가 따라요? 피해 보복이 따릅니다. 우리를 배신했어, 우리를 배반했어, 가발은 내주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 정말 생명이 닿을 때까지 거기를 참 떠나기 힘들죠. 이게 바로 거기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언약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은 언약을 체결한 목적이 분명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은 이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실 보증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인을 통해서 깨어진 언약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시 회복된 언약은 이 보증인 때문에 더 단단하게 이 결속력이 생겨서 이제는 더 깨지지 않을 정도로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맹세한다.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못 지키면 어떡할 겁니까? 한번 맺은 언약은 파기할 수 없다.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못 지키면 어떡할 겁니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이 복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누가 계시다? 언약의 보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화이트분이 쓰신 원고 1896년 기사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하셨다. 이게 언약의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풍성하게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품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된 서약을 한 다음에 이 서약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신 건가? 언약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언약.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적용할 때 뭐가 거룩하게 돼요? 우리의 품성이 거룩하게 되겠다는 언약.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할 거 없는 자녀들로 설 수 있겠다는 언약을 어디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비의 언약 혹은 영원한 언약, 또 뭐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평화의 의논 또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이 큰 언약의 틀 안에서 하셨는데, 이 원리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는가? 누구한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영원전에 하신 이 언약을 예수께서 오시기 1900년 전에 누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첫날 아브라함 언약을 배우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체결할 때 제가 피로써 맹세한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가는 거 엄청 강조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그거 안 지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나갔다고 했고 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100% 지킵니다. 근데 사람은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해도 100% 지킬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게 누구한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언약입니까?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지키셔요. 근데 사람은 언약 맺어놓고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맺으라 말하고 사람만 손해입니다. 이런 계약을 언약 맺으면 100% 손해보는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품성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언약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반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모든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날 아브라함이 맹세 안 하길 잘했네. 맹세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 사실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기준에 자신을 맞출 수 있겠는가? 이거 괜히 뭣도 모르고 언약 맺었다가 못 지키면 저주만 받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의 이 아브라함 언약은 순종과 품성 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에겐 책임 없다. 왜? 아브라함이 언약 맹세 안 했으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야. 내가 구원 못 받아도 하나님 책임이고 책임을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 순종과 품성 변화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석을 하고, 우리도 그러므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 예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그 내용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 체결 피 뿌리고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서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 맺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언제 어떻게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언약 맺으면서 기뻐한 사건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에 대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이 파란색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어제 그제 배웠던 내용을 볼 때에 이 내용이 이제 있어야지 문맥상 맞는 것입니다. 새는 쫓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맹세하였더라. 그죠? 우리 부자선자 137페이지에 분명히 돼 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맹세할 차례인데 자꾸 지체하시더라. 이 성경처럼 없어요. 그러나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소울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안 지나가시고 자꾸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울개가 와서 피냄새를 맡고 이 언약의 재물들을 막 뜯어먹으라고. 이게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다 끝난다면 몰라도 지금 언약 치기실이 안 끝났는데 짐승자 그걸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제 소울개들을 쫓았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몇 시에 지나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한 점심 때쯤 한 낮에 하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1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했다? 깊은 잠이 임하고. 아니 언약 체결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새 쫓다가 갑자기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결혼식 하는데 신랑 신부 입장했는데 갑자기 신부가 막 잠자는 거랑 똑같아요. 결혼식 하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해질 때까지 아주 몇 시간을 질질 끌다가 아브라함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깊은 잠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타르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잠깐 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초자연적인 잠을,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아주 깊이 거의 마취 상태까지 빠지게 하는 깊은 잠을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언약 맺다가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17절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해도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돼버렸어요. 깜깜했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마침내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를 봐도 그날 복음을 들었다든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든지 언약의 보증인이 나타났다든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품성이 변화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나요? 언약을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제가 언약에 관한 많은 책들을 사서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료를 다 검색해 봤는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내용이 뭔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다는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품성이 변화되는지 그런 내용을 쓰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조와 선지자의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들도 어떤 언약을 평생 연구한 사람도 적어놓지 않은 문구를 딱 기록해놨습니다. 바로 부조와 선지자 137페이지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읽고 큰 충격과 감동. 정말 화이트 부인이 언약에 대해서만 연구한 사람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내용을, 제가 20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책을 다 봤지만 이렇게 쓴 데가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신 이 짧은 문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해 볼까요?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셨는가? 여러분, 잠들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깨면은 못하지만 잠들어야만 할 수 있는 일, 뭐겠습니까? 꿈을 꾸거나 계시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 학자들도 해석을 못해놓은 부분을 깊은 잠을 통해서 뭘 본 것입니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 언약 체결하면서 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착 본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모습, 여기 이제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도 그때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이 이 완전한 성취로서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분의 재림, 그리고 이 땅이 에덴 동산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사실들을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 내용이 결국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내가 괜히 맹세했네, 큰일 났네,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계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시는 장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저 예수님이 나의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뒤로 물러나도 나를 위해서 보증해 주시고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저분이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구나 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언약 안에서 순종하고 품성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고, 그 예수님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된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동산 사는 것을 딱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고 잠에서 딱 깨어나는 순간 언약을 맺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보았다. 내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그 말을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청년 지도자 1892년 기사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 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꼭 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언제 봤다는 거예요? 바로 깊은 잠에 들어서 예수님을 다 보았기 때문에 잠을 딱 깬 순간 그가 밟고 있는 땅은 여전히 먼지가 풀풀 나고 광야로 뒤덮여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는 이걸 보았기 때문에 마치 거기를 에덴 동산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본 언약을 체결한 자의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언약에는 저 옆에 나라 왕들이 맺었던 그 언약과 달리 언약을 못 지키면 저주받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예수께서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완벽한 언약을 체결해 줬음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가 잠에서 딱 깨는 순간 갑자기 그의 앞에 이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이 쫙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연기 나오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으로서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가며 그것을 모두 어떻게 했다? 태웠다. 그냥 지나가신 것만 아니라 그 옆에 중간이 쪼개져서 놓여진 이 제물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싹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여기 쪼개진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 그분이 쪼개져서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태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쪼개시는 그 의식이 바로 언약책일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보았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완전히 희생제물로 다 태워버린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쓰신 그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땅의 기초가, 시작.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언약의 보증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 무비보셋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특별히 이 언약을 요나단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요나단이 바로 언약 보증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상적인 인물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맺을 때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주고 맺어주는 겁니다. 당시에는 누가 더 강자였습니까?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다 골리앗 죽인 잠깐 이제 군인 신분에 불과했죠. 여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친구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그 당시의 관습은 친구 사이 언약 맺을 때는 세 가지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옷을 벗어서 서로 옷을 바꿔 입는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무기, 칼이나 창 같은 걸 주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언약을 맺기도 했지만 친구 사이 언약 맺을 때는 손에 상처를 내서, 우리 어저께 그 새끼손가락 거는 그 사진 봤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 둘이 언약 맺을 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서 줬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지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이지만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딱 주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자리를 너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기를 교환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4절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다 줍니다. 그 당시에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이 안 돼서 창을 들고 칼 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있었더라. 그래서 이 칼이 정말 귀한 시대였는데 그 칼과 활과 띠와 모든 무기를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에게 다 줍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 관속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둘이 언약을 맺을 때 팔에 상처를 내고 손을 맞잡고 피를 마시는 정도까지는 안 했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기 스가랴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에 붕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야, 너 왜 손 다쳤어?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나 이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에? 친구랑 뭐 했는데 손에. 그러면 그 사람, 우리는 싸움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친구라는 말이 언약의 관점에서는 언약을 맺은 사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친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힘이 아주 없는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늘 맞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오면 막 때리기도 하고 구박하고 놀리고 늘 그냥 당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에 붕대를 감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뭐 누구한테 또 맞았어? 왜 그래? 다쳤어? 나 이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하면은 그 순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네 집에서 그랬는데? 근데 나 누구네 집에서 받은 상처야? 근데 그 누구가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내 집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가장 연약한 존재지만 거기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강한 자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고 손에 상처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왜요? 언약을 맺는 순간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서로를 위해서 무기를 교환했기 때문에 서로 싸워주고 대신 목숨 걸고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약에 먼저 죽더라도 너는 내 인자함,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 그 내용이 요나단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보증해 달라. 이것이 요나단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를 끊어버리지 말라? 인자함, 이 헤세드를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비유하냐면 뭐 여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피, 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아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반대로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피는 뭐 혈연관계, 뭐 형제관계 이렇게 말하고 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관계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피는 언약에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는 언약을 맺은 사이를 말하는 단어이고 물은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이 양수의 관계, 이 본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언약을 맺은 사이의 그 결속력이 오히려 그냥 형제나 부자 간의 관계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랍 속담에는 피가 젖보다 진하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친구가 뭐냐면 바로 언약을 맺은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버리는 그 사랑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보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언약 맺고 친구가 된 그 사이 자기 목숨을 내주는 이 언약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요나단이 죽었죠. 먼저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한동안 이 언약을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떠올랐습니까? 내가 요나단과 언약 맺은 그 언약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사울이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그 자손들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하면서 이게 부자 선지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그의 원수들에게 안식을 얻게 될 때에 사울의 집에 친절하게 번역했는데 헤세드입니다. 친절을 베풀 것을 약속하였었다. 왕은 그가 번영할 때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요나단을 인해서 그 자손들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다 죽고 딱 하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 죽던 날 그 유모가 그 아기를 데리고 도망치다 그만 떨어뜨려서 하반신 마비가 된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수배해서 이 다윗 왕 앞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너한테 은총을 베풀 테니 이제 궁전에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잃어버렸던 이 다 돌려주겠다. 또 종들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아버지 얼굴을 무비보셋이 제대로 봤습니까?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도 아마 잘 기억이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찾아와서 내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거 다 돌려주는 거야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살리려고 하나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모욕적인 말이 개 같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죽은 자를 붙이면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아주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거 이 뜻입니다. 뭐 다 필요 없고 차라리 죽이려면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때 다윗이 말을 하죠. 아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너희 아버지 사이에는 뭐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처럼 너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그 순간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아버지가 정말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언약의 보증인 되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그 말을 믿고 그 궁전에 들어와서 살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 말을 못 믿겠으면 다시 궁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무비보셋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증언보감 2권 506페이지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를 곧 거저주시는 은혜요 최상의 은혜를 입고 있다. 언약에 나타난 은혜는 우리를 양자로 정해 주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는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중생을 이루게 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해주었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게 하라. 이 언약에 나타난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은 개 같은 나의 존재에서 왕자 중 하나 같은 존재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정말 죽은 개 같은 비천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은 왕자 중 하나 같은 인생으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처음에는 뭐가 뭔지 의아해서 어릴 때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아마 저는 다윗이 이 요나단 언약의 보증물들을 하나씩 보여줬을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요나단의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옷이 바로 내가 너희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의 옷이다 하면서 아마 다윗이 그 옷을 이 요나단에게, 이 무비보셋에게 입혀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주었던 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것이 너희 아버지가 쓰던 칼이다. 여기 봐라, 요나단이라고 이름 새기지 않냐 하면서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이 직접 자기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여기 상처 보이지 않느냐? 이 상처가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언약을 맺을 때 남긴 그 상처다 하면서 그 상처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보증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언약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인생에서 왕자 중 하나 같은 인생으로 뒤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언약을 깨닫기 전에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서 다윗이 왕위에 찬탈자라는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보증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과 같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율법 안 지키면 저주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맹세 서양 못 지키면 벌 주시는 분이야. 이런 편견,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 헤세드를 베풀어 주니까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 언약 사랑을 그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돼요. 자기의 이해 관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이해와 관계가 하나가 됨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 잘못된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만 너무 강조해서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언약 보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극치에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우리의 대리자와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위에 놓아 놓으셨다. 아담 이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증인이 되실 때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보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두 단어가 합성될 때 가능합니다. 첫째는 죄의식을 가질 때, 그리고 죄 그 자체가 될 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게. 요 말씀의 의미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언약 보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보증서 주다가 손해보신 분 있죠? 우리 주변에 많죠. 그 보증서 준 사람이 내가 친구인 줄 알고 믿었는데 뭐 형제인 줄 알고 형제라 믿었고 했는데 몇 천만 원 내가 그 법적 책임을 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빚을 못 갚았지 않은 죄의식을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원망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그때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 살인자의 죄가 그분의 가슴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은 마치 그 자신이 살인을 한 것처럼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한 번도 도둑질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도둑질한 사람의 죄가 그의 마음에 놓였을 때 그분은 마치 그분이 도둑질한 것 같은 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의식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내가 저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절도죄, 속인죄, 거짓말한 죄, 시기 질투한 모든 죄의 의식을 십자가에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이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되지 않을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적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여러분, 그 죄의식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의식을, 죄책감을 그분 스스로 느끼셨어요. 그게 쌓이니까 마침내 여기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그냥 죄를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죄의식을 가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비의 언약, 영원한 언약, 더 좋은 언약, 그 내용이 바로 이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런데 마침내 다 같이 이 서약을 시작.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아버지, 내가 언약의 보증인으로서의 사역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언약의 보증으로 믿고 언약을 깨트렸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언약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를 부를 텐데 우리 484장 2절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어저께 또 그제 1절을 불렀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보혜사의 귀한 보증 가슴 깊이 인치셨네. 구원의 빛 비추이고 은혜 담